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망적인 때가 또한 가장 좋은 기회가 됨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의 사신들을 돌려보낸 후에 히스기야의 심정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제 히스기야로 이제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신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또 이제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아수르 사신들을 만났던 자신들의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려움 가운데서의 히스기야의 그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이제 슬픔과 절망의 의미도 있지만 회개와 겸손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오직 부모만이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과연 효력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의인의 중보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려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황은 어떻게 반전됩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위로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게 되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더러 덤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의 모든 두려움은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형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원수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수르 같은 죄악들이 멸망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며 가는 곳마다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형통은 지금보다 생활이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형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제거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껏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아수르와 같은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8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또다시 히스기야를 위협하자 히스기야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구원자 되심을 만민이 알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대체로 경배와 찬양, 자복과 회개, 간구와 소원, 감사의 형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 나라의 운명 이전에 여호와만이 참신이요 구원자 되심을 만민이 알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기도의 본질, 그 기도의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을 때 죄송합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도 안전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어려움 앞에서 온몸으로 체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기도의 본질과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시작은 기도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이 참신이요 구원자 되심을 만민이 알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네립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대항하며 조롱하였던 그의 교만을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의 징조를 보이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씨가 부리져 추수하게 되는 그 땅의 소출을 2년 동안 먹게 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정상적으로 추수하게 되리라는 그런 놀라운 징조를 보이시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마치 곡식이 뿌리를 받고 열매를 거두듯이 이 땅에 남아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한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민족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두 아들이 자기 아비를 암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네립은 니스록의 신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두 아들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은 바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교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과 유다 회복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지키셨습니다. 또한 이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하기에 당신의 백성들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하옵기는 오늘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혼자만 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에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면의 아수르와 같은 그 교만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던 그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